안녕하세요. 서유기 제6회 시작하겠습니다. 서유기는 1회에서 7회까지가 큰 단락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8회서부터 이제 손오공이 이제 삼장법사를 모시고 서천으로 가는 이제 본래의 그 스토리가 이어져요. 그래서 1회에서부터 7회까지가 수행의 핵심을 다 단계별로 설명한 거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6회를 하고 여기 6회에 강령이잖아요. 가는부회 문원인 소송 시위 강대성이라 이랬어요. 여기서 처음 관음보살께서 나타나요. 관세음보살님께서. 그래서 관음보살께서 여기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갈주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문맥상 다다르다. 다다를 부자. 이 모임에 천상의 그 본도의 모임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제 거기 다다르니까 지금 그 천신들이 다 지금 황당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모임이 본도에 뭐 복숭아를 다 훔쳐먹었기 때문에 난장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관세음보살, 관음보살님께서 원인을 물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음보살이 이제 처음 등장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소성하고 이제 대성이 있는데 대성은 손오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대성은 이제 천상세계에서 파견한 그 이제 장군이죠. 그래서 그 이제 대성을 사로잡죠. 소성이 그 위력을 베풀어서 베풀시자 위자니 위력을 베풀어서 대성을 항복받다 이 말이거든요. 항복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6회 전체 스토리의 핵심은 이제 이거라는 거죠. 요게. 오일자가 말하기를 자 여기서는 발명을 했다. 무엇을? 음양이 영어하는 차고 비워지는 그런 소식의 이치를 발명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음과 양이 영어하는 소식의 이치를 밝힌 거다 이 말이죠. 태가 지극해지면 부가 된다 이 말이에요. 태는 지천태계잖아요. 지천태계죠. 요거 뒤집으면 천지비가 되잖아요. 요거는 비계가 되죠. 태계는 형통한 거고 비계는 아닌 거예요. 괴로운 세상이죠. 그래서 지금 좋은 세상이 극에 가면 또 나빠지고 나쁜 세상이 극에 가면은 천하동인 화천대유에 갖고 또 뒤집어서 지천대가 되는 거잖아요. 좋은 세상으로 바뀌고 순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왕소래라고 그랬어요. 여기 요 대자하고 소자는 여기 지금 또 나오네요. 큰 것은 가고 작은 것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음양소식질인데 지금 좋은 것은 가고 그게 이르니까 나쁜 게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천상세계 옥황산자님이 계신 곳도 좋았다가 지금 손오공 때문에 지금 나쁜 세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한나라도 안 좋으면 비에 있는 거고 잘 나가면 태계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반복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비계에서는 대왕소래가 된다는 거예요. 큰 것이 가고 작은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세상이라는 거죠. 개인한테도 얘기를 해보면 개인도 이 비자다 요 이구자잖아요. 말하는 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말만 해요. 괴로움에 처한 사람은
현실성이 없고 안 되는 말만 해요. 그러니까 말에 논리가 없고 안 되는 말을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상태가 좋은 상태에 있는 형편이나 모든 것이 좋은 상태에 있지 않음을 알고, 대왕소래라고 하는 거는 큰 것은 갖는데 오는 건 적다는 거잖아요. 어떤 일에 투자를 해서 많은 걸 투자했는데 거기 수입이 적다는 거죠. 들어오는 게. 자기 노력한 거는 큰데 들어오는 거는 적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안 좋은 거잖아요. 비계에 속하는 거죠. 좋은 사람들은 뭐냐면 적은 게 가는데 큰 게 들어와요. 노력은 적게 들었는데 큰 이득이 들어오고, 적게 투자했는데 큰 게 들어와요. 뭐든지. 그러니까 형통한 거죠. 그러니까 대왕설해나 소왕대래라고 하는 간단한 말로 그걸 표현하는 그런 글이 어디 있겠어요, 이 현실적인 문제에서. 그래서 이 빗개는 대왕소래예요. 이 대왕소래가 천지빗개에 그렇게 단사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와 때와 더불어 추위 옮겨간다는 거죠. 그리고 태할 때는 태하다가 또 그게 지나치면 그게 이르면 비가 된다는 거죠. 그 비가 또 그게 이르면 또 태가 되고, 이렇게 시와 더불어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뒤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써 본다는 거죠. 뭐냐면 이 손오공 대성의 신화불칙한 걸 본다는 거거든요. 신비로운 그 조화의 능력이 예측하지 못함을 본다 이랬어요. 신화불축. 이 대성은 바로 이제 선천 진일지기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주의 근원 생명 에너지를 상징을 손오공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오일자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보신 거죠. 바로 순용하는 가운데 순리로 이용하는 중에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용하는, 따르는 걸 이용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도둑놈들이 있는데 부처님이 이네들을 교화하려면 도둑놈의 뜻을 따라야 이게 가까워질 거 아니에요. 맞춰줘야. 그런 하는 가운데 점차적으로 이 도둑놈들이 부처님한테 배워서 변화되는 거죠. 그게 교화잖아요. 모든 게. 그러니까 순용하는 중에 선천의 도를 잃지 않는다는 거죠. 부처님이 뭐 도둑놈을 제도한다고 이렇게 따라주는데 부처님이 도둑놈한테 교화당해서 도둑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선천의 부처라는 걸 잊지는 않잖아요. 잊어버리지는 않잖아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글 가운데서 그 오니, 이 육회 글 가운데서 그 스토리 가운데서 그 안에 그 뭉쳐져 있는 뜻, 그 쌓인 뜻이 무궁하다는 거죠. 굉장히 그 안에 그 무궁한 뜻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함된 게 미제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요 안일 미자잖아요. 가가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불저, 전 저수를 할 때 짓는다는 거예요. 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도 헛된 글이나 하나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스토리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한가 한 말이라고 하는 건 심심풀이로 그냥 하는 그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헛된 글, 허문. 오일자가 그분이 이제 책을 보면서 그렇게 느끼신 거죠. 내가 오일자가 불식 몰랐다는 거에 알지 못했다. 당일에 그때는 몰랐다는 거죠. 선사께서 자기 스승이죠. 선사께서 그 자기 스승께서 명의했다는 거죠. 의도를 명했다는 거잖아요. 그 어떻게 하라고 이제 그 명의했다 이럴 거거든요. 그 취지, 뜻, 선사의 취지라고 그러죠. 명의, 취지한 뜻을 몰랐는데
그 몰랐기 때문에 하필시 하필이라고 하는 이제 소설 이 주석을 달 때 어떻게 이로써 능히 신수염내하고 두두시도 하였겠는가 이 말이네요. 신수염내는 손 가는 대로 가져오다 뭐 이런 말이고, 두두시도는 말이나 행동이 하나하나 전부 사리가 맞다, 조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모두 말미암는다, 모든 까닭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도가, 그래서 그 앞에 지금 부분이 해석이 하나도 그 허문이나 하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소유계는. 근데 나는 오일자는 불식 몰랐다는 거잖아요. 당일에 선사가 자기 스승께서 그 취지거든요. 글을 쓴 취지인데, 하필시 붓을 이제 저 종에다 쓰잖아요. 하필시 무엇으로서 능히 신수염내하고 두두시도와 약시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조금 해석이 그 두두시도 이와 같은 줄을 몰랐다는 거네요. 그때 당시는 잘 몰랐다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선사라는 게 이 오일자 스승이 아니고 이 구장춘 진인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네요. 이 소유비를 지으신 구장춘 그 선사께서 그 붓을 가는 대로 소유기를 쓰신 그 취지가 어째서 능히 신수염내하고 두두치도와 이와 같은 줄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 말 같으네요. 그러니까 이 오일자나 오원자의 두 분의 주석을 보게 되면 소유기라는 책이 정말 위대한 책이 돼버리거든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그런 책을 지셨다면 그거는 뭐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일반인은 죽었다 깨도 그렇게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뜻을 내포시켜 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수염내하고 두두시도에 되는 그렇게 쓸 정도는데 모두 그거는 모두 말미암는다는 거죠. 그 구장춘진인의 도가 절정에 이를 진짜잖아요. 이르러서 도가 절정에 이르러서 그 마음이 태호와 같다 이 말이죠. 마음이 텅 비어서 우주 근원에 있는 그런 상태와 같아가지고 하늘과 사람이 서로 섞여서 하나로 섞였다는 거잖아요. 혼화는 그런 상태인데 이 글도 구장춘진이신 글도 또한 그와 같았다는 거죠. 소육이라는 글도 오일자 그분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학식이 얕은 자는 그 얕은 것을 얻고 깊은 자는 그 깊은 것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일청 한번 들으면 세인의 학식지소 이 말인데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그 배워서 아는 그런 그 입장이 자연인지 그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일청세인 학지지소 자지 해석하게도 세인은 종래 예로부터 알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때문에 얕은 자는 얕은 걸 얻고 깊은 자는 깊은 걸 얻기 때문에 한번 세상 사람의 학식지소를
그러니까 잃은 것을 한번 들으면 해석이 잘 안 되네요. 한번 들으면 세인학지 소자지. 해석하게도 세인은 종래로 애로부터가 알지 못한다. 세상 사람은 아는 게 얕으니까. 요거는 조금 궁금하네요. 저도 명확하게 이게 많지도 않은 글인데 학식 배워 아는 거죠. 세상 사람이 배워 아는 것이 배워 아는 그 상태를 자연히 이르는 것을 한번 들어보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학식한 그 바가 그 학식한 바를 내가 한번 들었다는 거잖아요. 학식 그 배운 바를 그 한번 들으면 요 자지만 빼고 들으면 애석하게도 그 세상 사람들의 학식 가지고는 종래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이게 깊어서. 그런 의미네요. 관음대사라고 그랬는데 관세음보살이잖아요. 관음대사 그 전기 가운데는 수제 출연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관음대사 전기 중에 수제는 임으로 출연하셨다 이 말이죠. 관음대사께서 이제 이 소유기 전중에 임으로 이제 출연하셨다. 그래서 이 글에서 하나의 제강을 짓게 됐다는 거죠. 앞에 보면 관음대사가 이르렀다고 그러잖아요. 그 제강이 됐는데 이로써 소유기 전체 책에 신관찰식하는 묘가 된다는 거죠. 신관찰식하는 묘. 이게 이제 관음대사의 그 얘기가 나올 때 항상 이 신관찰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으로 관하고 살펴서 안다는 묘. 왜냐하면 소리를 관하잖아요. 관음대사니까. 그래서 관음대사님의 수행법은 문사수라고 능언경에 나오잖아요. 듣고 생각하고 닦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16관법 보살들 중에서 이제 자기 그 수행한 경지를 표현하는 중에서 관세음보살이 일어나서 본인이 보리심을 얻고 나서 발보리심하고 그 다음에 문사수 수행법을 하라고 관세음보살님한테 배웠다 이렇게 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관세음보살이니까 소리를 관하잖아요. 관세음이잖아요. 세상에 소리를 관한다 그런 거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 수행의 입장에서는 살피고 찰식, 신관이라는 거는 이제 영적인 눈을 통해서 이 자기 내면에 있는 모든 중생 허다라고 그랬잖아요. 구류제프가 수없이 많은 그 구류 중생을 살피는 거잖아요. 살펴서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가 있어야 되고 눈이 열려야죠. 예수님 말 맞다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한 것처럼 관세음보살께서 자기 내면에 많은 중생들이 괴로워하고 고통을 받는 중생에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수행법이 되는 거죠. 중생의 고통을 듣고 생각을 하죠. 어떤 방편으로 해야 저 병을 고쳐주냐 해가지고 이제 치료약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관의 때의 그 뜻이 위대하도다 이랬거든요. 이제 풍지관계에 이제 이게 관계거든요. 그래서 그 5효가 신관이고 6효가 대관인가 그래요. 신관과 대관을 이제 항상 같이 표현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풍지관계잖아요. 살핀데 유이 있다는 거잖아요. 뭐냐면 중과 정으로 사람에게 보여줌이 있다는 거거든요. 중과 정. 풍지관계의 오효가 가운데 있으니까 중이고 양의 자리에 양이 있으니까 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과 정으로서 사람에게 보여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청결, 맑고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청결함에 이르렀기 때문에 맑고 깨끗하기 때문에 자용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스스로 이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네요. 자용하지 못한다. 요 의미가 이제 뒤에 또 나와요. 근데 이제 주역에서 말하기를 대관은 크게 살피는 것은 위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순하고 손한다 그랬어요. 요 지께는 요건 순이고 곤께는요. 요거는 손께잖아요. 바람 손께잖아요. 그러니까 순하고 손하다. 순하고 손한 거잖아요. 그리고 중과 정으로서 요 오요에서 중과 정으로서 천하를 살핀다, 관한다 이 말이에요. 원문에 있는 거고 또 원문에 말하기를 하늘의 도를 살피고 관하고 관하니 사시 추나 추동이 어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인은 신도로서 가르침을 베풀어 이에 천하를 굴복시킨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래에는 있다 뭐가냐면은 관민지 그 바램 소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관하고 관민이라고 하는 거는 풍지관계에 뭐 여기 효에서 나와요. 이 효사 이런 말들이. 그리고 위로는 신도를 가르침을 베푸는 임금은 없다 그랬어요. 위에는 자기를 살피고 백성을 살피는 덕이 있고 이 말이에요. 아래로는 동관, 아동들이 보는 관과 규관에 이제 요 규관이라고 하는 건 여자가 문틈으로 살피는 그런 누함이 있다 그랬거든요. 추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추할루자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거 이거는 이제 그 신관이 아니다 그랬어요. 신관을 하는 그것이 이제 관세음보살인데 음용한다는 것은 부자용, 음용, 어두운 데서 쓴다는 것은 사람과 더불어 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음용하여 요 이는 이어주는 거잖아요. 사람과 더불어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신관이라는 거죠. 신관은 자기 이제 이 개인적으로 보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중생들이 보질 못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나오잖아요. 빛이 어둠에 1장에 나오잖아요. 어두움을 비추되 어둠이 이를 깨달지 못한다 이 말이 있거든요. 못한다 이거죠. 어둠이 이 빛이 비춰주는데도 몰라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어두운 세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비추고 있지만 어둠에 있는 존재는 그 빛을 알 수가 없어요. 깨달지 못하는 거죠. 깨달아야 이제 그 빛에 가까이 가고 합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 음용이에요. 음용이라는 말을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네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음용은. 이것이 능이 뭐냐? 순지상 이렇게 지금 풍지관이잖아요.
요건 순이잖아요. 순의 위에 처한다는 건 지금 이 손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대관이라고 일컫는다 이 말이죠. 어째서 그런가? 이 관해도는 바로 하나의 천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의 천도이다. 그래서 하늘을 관하는 신도라고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 관도는 바로 천도라고 그랬으니까 하늘을 관하는 관천지 신도네요. 하늘을 관하는 신도는 충막무군해서 이 말인데요. 말이 좀 어렵네요. 충막, 충자. 넓을 박자, 광막한 세상. 그 우주의 광막한, 예를 들면 비로자나의 성해, 바다 그런 거죠. 충막무탈 그런 말들 많이 쓰거든요. 우주의 그 광대한 근원적인 걸 표현하는 것 같아요. 한도 끝도 없는. 거기에 묵묵히 운행하는. 그래서 그 묵묵히 운행하면서 이로써 가르쳐 가지고 신을 나타낸다, 신도를 나타낸다 그러는데, 가르침으로써 신도를 나타내는 것이지 신으로서 가르침을 나타내는 게 아니다 그랬네요. 가르침을 통해서 그 신도를 이 신도를, 하늘의 신도를 이제 나타내는 거죠, 성인이. 그래서 불현지신통이라 그랬어요. 나타나지 않는 신과 통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의미네요. 이 관음대사는 이 말이죠. 소위 그런 까닭에 임한다 그랬어요. 언제 임해요? 양이 소멸하고 음이 자랄 때에 임한다.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요 임자는 또 요 지택님께잖아요. 이게 임께 풍지관을 뒤집은 게 바로 이 지택님께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소멸하고 음이 자랄 때에 이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육해에서 지금 이 하늘나라가 지금 양이 소멸하고 음이 자래가지고 난장판이 됐잖아요. 어지러운 천지 빛계 세상이 되니까 그때 이제 관음대사가 천상세계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로써 신도로서 가르침을 베풀어서 천하를 굴복시킨다. 이 주역에 나오는 얘기네요. 충막이라고 하는 건 허적 염정해가지고, 허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청정하다, 허무적정하다. 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적 안정하고 심정이 괄정한다. 괄정과욕, 뭐 그런 뜻이네요. 그래서 관음대사는 곧 요 대자를 써서 그런지 곧 대관이다 이렇게 하셨네요. 신관, 대관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 모임에 다다른즉, 본도의 모임에 다다른즉 뭐냐면 이 관이 임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관세음보살께서 물었잖아요. 관음대사께서 지금 이렇게 난장판된 원인을 물었잖아요. 원인을 물으니 즉 묻는 것이 곧 신관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자리를 보니, 좌석을 보니 참 잔난이라는 거잖아요. 어지러운 잔치 뭐 이런 뜻이잖아요. 비록 거기에 여러 천선이 계셔도 모두 다 이제 자리에 앉지를 않으셨다는 거죠. 그냥 서가지고
어수선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뭐냐면 양이 소멸하고 음이 자라는 그런 모임이라는 거죠. 그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그 원인을 물으니까 옥황상제께서 이 소육이 손오공이라는 놈이 이제 이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래로 전쟁하러 내려갔다 그러니까는 이제 관음대사께서 자기 제자인 해안에게 명령해가지고 타심군정이라 가서 싸우는데 그 군의 그 상황을 잘 그 정보를 캐와라, 잘 살펴봐라, 타심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군정을 살피라고 하는 것이 이건 뭐냐? 요게 신관에 눈동자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신관. 신관이라는 건 관자는 살핀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주역에서 수양에서는 관계를 제일 높이 치거든요. 그 인체에서도 이 보는 것이 이제 눈에 여기 있잖아요. 신관에 그 눈동자 있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선사께서 이곳에서 먼저 서했다 이 말이거든요. 소술했다 이 말이네요. 소술했다. 뭐를? 하나의 화풍정계의 그 상을 먼저 소술했다는 거죠. 화풍정계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화풍정계는 위가 화고 아래가 바람이잖아요. 화풍정계. 솥이죠, 솥. 그래서 이로써 하였다는 거예요. 말 후에 다 끝나고 나서 맨 뒤에 손오공 대송을 굴복시켜서 거둔다 이 말이에요. 그 선사께서는 이제 구장춘지님께서 서육이라는 책을 쓸 때 벌써 그런 거를 이렇게 정쾌의 모습에 그 상을 설치해 가지고 말 위에 이제 대성을 거두거든요. 이 솥이라고 하는 그 솥 안에 이렇게 화풍정에 나중에 손오공을 가둬놔요. 이제 이런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지금 원문하고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왜 화풍정계냐 이제 청에서 지적해내기를 이 말인데 그때 이제 그 원문에 있는 거예요. 이제 관세음 관음대사께서 이제 그 모임에 가서 신선들하고 이 어수선한 걸 이렇게 잘 살피고 나서 우리가 저 통명정에 옥황상제한테 가서 확실히 알아봅시다 그래서 이제 옥황상제가 계신 데를 이제 다 갔어요. 가 보니까 거기에 그때 보이더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태상록은 노자님께서 윗좌석에 계시고 왕모낭랑 서왕모께서는 그 뒤에 계시더라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이 바로 곧 정지 그랬네요. 이게 화풍정계의 그 하나라는 거죠. 남자니까 이제 그 화가 되고 왕모니까 풍이 되나요? 화풍정계인데 좀 보죠. 관음대사 보살께서 그 신선들 동인들을 그 대중을 이끌고 이제 옥황상제에게 예를 마친 거 이것도 곧 정쾌의 하나다 그랬네요. 지금 보면은 선사께서 이곳에서 먼저 서술했다는 게 정쾌의 모습을 그 스토리 마지막에 가서 이제 솥 안에다 넣는데 벌써 이곳에서부터 화풍정계의 그 상징을 서술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태상록원이 이렇게 앉은 것도 그 정쾌의 모습이고 포사를 해가지고 옥제에게 예를 마친 것도 그 정쾌의 그 모습의 하나고
노군하고 왕모와 더불어 서로 보고서 인사하고 각기 자리에 앉은 것도 곧 이게 정쾌의 그 하나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계라고 하는 건 합풍 정계라고 하는 거는 위에는 화가 있고 아래는 손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손계 그 화풍 정이잖아요. 정계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까닭에 이 솥에다가 돼지고기고 뭘 넣어서 삶고 쪄서 음식을 만들어서 상제에게 이제 바친다 이 말이거든요. 뭐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건 제사하는 거겠죠. 그렇게 싸게 되면 상제에게 이제 바치고 또 성현에게도 저 형하는 것이다. 성현에게도 저 제사 지낼 형자도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번도의 그 승회라고 번도 수행회라는 건 소왕목께서 3000년에 한 번씩 신선들을 모셔다가 복숭아를 대접하는 그 번도의 승회도 곧 이게 이제 저 형을 이용하는 거라는 거죠. 그 제사 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사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바친다는 거 그런 의미가 있고요. 윗분한테 바친다는 거잖아요. 이 550 선오공의 그 대성은 불여해거든요. 해와 더불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50이 자기를 초청해 주지 않았잖아요. 이 모임에서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불능용형이 치난이라는 거죠. 형을 누리질 못하고 그 복숭아도 얻어먹질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난을 일으키게 됐다는 거예요. 지가 따먹고 어지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득비하고 여기 이제 질문표가 붙어 있네요. 득비라고 하는 건 설마 무엇이 아니겠는가 이 말이에요. 난을 일으킨 것은 팽임지, 삶고 찌는 그게 마땅함과 조변하는 이치를 잊어버린 게 아니겠는가 설마 그 말이네요. 변화를 조절하는 이치를 잊어버린 게 아닌가 그 말이죠. 두 가지. 그래서 이 번도의 그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번도 승회라고 하는 것은 음이 성하고 양이 소멸하는 그런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여가지고 신선들이 이 복숭아를 따먹고 힘을 기르는 거죠.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된 원인은 이 음성양소하는 그런 소식의 원인은 신관대사인 관원대사가 아니고서는 이 말이에요. 누가 능히 얻어서 그 알리오 그것을 알게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의 세력이 반드시 그 형세가 반드시 음이 더욱 자라고 나아가고 양은 오히려 더욱 소멸돼서 부지회가 되는 게 아닌가냐. 천지빗계로 부의 모임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천상들에 올라가 보니까 다 천지빗계 지금 난장판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양이 장차 다 하면 다 깎임을 이룬다. 그리고 산지밖에잖아요. 왜냐하면 이 좋았던 이 세상이 음이 들어와서 다 깎이잖아요. 나머지 요 하나만 남았잖아요. 그 산지 밖으로 다 깎인다는 거죠. 그래서 양이 장차 이게 음이 다 먹어치우니까 다 해니까 이제 산지 밖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원해 운세에 운해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천지우주의 기운인 그 선천 진일지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 말이에요. 그 다 하는 게 아니다. 운해가 그것을 하게끔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비진 다 하는 것이 아니다. 운해가 그것을 하게끔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운해가 그렇게 하는 것이지 모두 다 이것이 운해를 그와 같이 하라고 하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 같으네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부려서 하는 게 아니고 운해가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호라 선사 구장존지님께서 이 말이에요. 풍자, 세상을 풍자하는 그 뜻이 그 미묘하도다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대체로 소시라고 하는 것은 금단의 비유다. 아주 비밀스럽고 중요한 것이다. 속선. 고로 선사께서 감히 분명하게 나타내서 말하지 안 하시고 특별히 하나의 상을 여기에 설치해서 상징성을 설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풍정이라는 걸 말씀을 안 하시고 아까 그 위에 이렇게 한 것이 곧 화풍정을 상징하고 이렇게 몇 가지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드러내지지 않고 후인이 뒷사람이 살펴서 알기를 기다릴 사자요. 기다리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취했다. 관음대사께서 옥광상제에게 합장을 하면서 한번 아랜다는 거 이런 그것 모습을 취해가지고 이로써 나타냈다는 거예요. 신관의 묘용을 합장을 하고 한번 아래는 그 모습이 바로 그 신관의 묘용을 나타낸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아시냐면 음이 바야흐로 자라면 양이 점점 소멸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자꾸 이게 음이 천풍과 깎아먹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음이 자라면서 양이 소멸되잖아요. 그런 이와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은 소위는 나아가고 군자는 자꾸 물러나는 거죠. 둔하는 거죠. 둔하는 것이 또 이와 같음이 있다는 거죠. 음이 자라고 양이 점점 소멸하면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있고 그 소인이 나아가니까 군자가 숨는 것, 그것도 이와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해안 보고 가서 살피라고 정탐하라고 보냈는데 그게 뜻대로 저 손오공을 붙잡질 못하니까 이제 그 다시 올라와서 보고를 하니까 관음대사께서 합장해서 이제 옥황상제인데 아래잖아요. 관주의 그 관광에 그 광이라는데 그 입구 어귀에서 이제 누가 있다 그 사람이면 손오공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시에 말하기를 노부공관관이요 이런 말인데요. 관관은 이제 물살이 뭐 세차다 이런 뜻으로 지금 표현을 했는데 하문의 곧 아래 글의 곧 소자 교교다 이랬어요. 소자는 교교한다. 짝이 되는 구절이네요. 그게 교교라고 하는 건 좀 교만하다 이런 뜻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소자는 이제 음이 되는 거죠. 근데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관광의 그 어구 입구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렇게 노부공건 소자 요 말은 늙은 내가 정성껏 말하는데도 젊은 그대는 우쭐대며 말을 듣지 않네. 이런 시경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구절인가 봐요, 이게. 그러니까 소자가 듣질 않으니까 좀 교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광 어구에 그 현상 이랑진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장군한테 부탁하면 손오공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관음대사께서 이제 아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빨리 조설 보내서 불러다가 이제 손오공을 잡으라고 이제 명령하는 거죠. 그 현성 이랑진군이라고 하는 것은 곤계의 유기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곤계잖아요. 요 유기를 상징한다는 거죠. 곤지유기라. 현성이랑 진군이요. 이랑 진군 요 이름은 이제 계속 이 전편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현성이랑 진군. 이게 이제 소성이죠. 소성이 그 대성을 항복을 시켰잖아요. 이 사람이 손오공을 이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곤께는 이 말이죠. 곤의 음은 이 말이에요. 여기 곤의 음이잖아요. 이제 승천이동이라 하늘을 이어받아서 움직인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옥황상제가 명령을 하니까 하늘에서 명령을 하고 조 주니까 이때 이제 이 사람이 움직여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도가 적당하고 빛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명령을 이어받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도 순숭해서 이어받고 따른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뜻을. 그렇기 때문에 이롭지 않음이 없다는 거죠. 이때가 이제 있다. 대성 손오공은 전 앞에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때에 대성은 앞에 있다. 이제 왜냐하면 이 손오공하고 이제 이 현성이랑 진구하고 싸울 때 나중에 대성이 도망가요. 손오공이. 그러니까 이랑신군이 계속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오공은 앞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국계가 되고 천산 둔계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랑신군보다 항상 앞에 있잖아요. 앞에 있다는 것을 이제 중요시한 거죠. 그리고 앞에 있으면은 천풍구가 되고 천산둔이 되지만 만약 손오공이 뒤에 있다고 한다면 그건 천지비계가 되고 산지박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매수 앞에 놓고 생각을 5일자 이분이 하신 거라 지금 이렇게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현성이랑 진군에게는 6형제 6형제가 있는데 이것은 6음을 상징한다 이랬어요. 6개잖아요 이게. 6음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1200명의 그 초두신이라고 하는 또 부하가 있는데 그건 2 곱하기 6이니까 10이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초효하고 이효가 6을 상징하니까 2개니까 10이잖아요. 초와 이효. 그러니까 이 음은 다 소인이잖아요. 소인들이 다 부류가 연결이 돼서 한꺼번에 연결이 돼서 나아간다는 거죠. 연결이 돼서 나아가기 때문에 소인이 이게 뭐가 되냐? 발모여 이기휘가 된다 이랬어요. 발이는 뽑을 발자예요. 뽑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여기 보면 발모여가 나오잖아요. 이기휘 맞잖아요. 띠뿌리거든요. 띠뿌리를 요 뽑는다는 뜻이잖아요. 뽑으니 이것이 다 딱 하나 뽑으니까 다 뭉쳐 있잖아요. 떼거지로 나오잖아요. 잡아당기면 다 얽혀 있습니다. 그 소인들이 전부 그 부류가 다 연결이 돼서 나아가는 거예요. 뭉쳐갖고. 그러니까 이 효사를 이렇게 이제 오해자께서 생각하신 거죠. 그 무리를 지어서 가니 기란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아마 술에 둔게 저 지천 택개인가 어디 나와요 이게. 그러게 초는 여기 초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초라고 하는 것은 초의 졸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된다고. 택지 채께가 최 모일 채자거든요. 초의 쫄병도 되는 거거든요. 초두신이 쫄병들이니까 최가 된다. 최라고 하는 거는 총치 다 이렇게 뭉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이 왕성한 모습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네들은 청조 조는 듣지만 의는 듣지 않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청조라고 하는 건 제후가 임금의 동원령은 따른다. 하늘에서 명령이 오면 따르지만 불청의는 천자를 끼고 제후를 호령하는 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임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현성이랑은 하늘에서 뭐하라고 명령하면 그건 안 따르지만 뭐 저희 동원령을 내리거나 뭐 부탁하는 거는 따른다 이 말이에요. 바로 가지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바로라고 하는 것은 제 마음대로 날뛰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을 가야 알 수 있다는 거죠. 청조 불청의 하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마음에 안 들면 안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현성이랑 신구는 그 본부의 그 신병들이 뭘 타냐면 매응자거든요. 매도 이렇게 그 매를 손에다 딱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매들 전쟁할 때 이렇게 하는. 그리고 개들도 끌고 다녀요. 그래서 볼 수 있다. 모두 매와 개의 그 속함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설책 보신 분은 이 내용을 그냥 알게 되잖아요. 그 내용을 아니까. 그래서 이제 이 현성이랑 진군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자기는 소송이 여기에 왔노라. 왔다고 그랬잖아요. 소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소가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손오공하고 이 현성이랑 친구, 이건 하늘에서 온 군대고 이건 손오공이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손오공은 대성이고 여기는 소송이고 이랬잖아요. 소송이 여기에 왔다. 분명히 말해냈다는 거예요. 소가 왔다고. 소왕, 아까 앞에서 소왕대래 그랬잖아요. 소왕대래는 적은 게 가면 큰 게 오니까 이건 이득을 많이 보니까 좋은 거고, 대왕소래 큰 걸 투자했는데 적은 게 왔다. 이제 소어래가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는 천지 비께 안 좋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송이 여기에 왔다요. 소송과 요 왔다는 말에서 지금 이런 지천대께하고 천지비께의 지금 상징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소설에다 그렇게 썼으니 이게 그런 깊은 뜻이 있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진군 현성이랑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와 더불어 선홍공과 더불어 투의 변화를 나타내는 싸움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변화라고 하는 한 뜻이 참 그 미묘하도다 이 말이에요. 그 둘이 이제 싸우는데 변신술 해갖고 서로 잡아먹으려고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역에서 말하기를 박해유가 변해서 강이 된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산지 밖의 유가
변해서 강으로 변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쓴 거거든요. 음으로써 양을 깎는다. 여기 지금 음으로써 지금 계속 양을 깎아갔잖아요. 근데 어째서 변이라고 말을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음으로써 양을 깎는데 어째서 지금 변이라고 하느냐. 지금 변화해서 다퉈보겠다고 지금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자에 대해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군자가 소인을 제거하는데 이 말이죠. 군자가 소인을 제거하는데 이 말인데요. 대체적으로와 대범 그 성은 소문이 이게 조금 이제 군자가 소인을 제거하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현성이랑 진군하고 손오공인데 서로 막 말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오공이 이제 군자가 되는 거고 여긴 소인이잖아요. 자기가 소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제 군자가 소인을 제거한다. 손오공이 소인을 제거하는데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 지금의 옥황상제의 셋째 여자 동생이 세상을 그리워해서 그 양씨라고 하는 남자하고 사정을 해가지고 지상으로 내려갔다는 거죠. 그 관광 그 어구 그 물 있는 어구에서 둘이 살다가 너 현성 이랑진군 너를 낳았다 이 말이죠. 너 족보가 그래서 세상에서 그 내려와서 연애했기 때문에 옥황상제가 이제 벌을 준 거잖아요. 쫓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성이랑 진군은 옥황상제의 그 여동생의 아들이잖아요. 친척 관계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문난 죄가 그 왕정 옥황상제의 그 왕정에서 그 죄를 진 그 소문 때문에 모두 다 이제 버려졌잖아요. 이 어구에. 그래서 조금 더 유체함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묶이면서 정체가 머물러서 묶이는서 그렇게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조금 더 그 머뭇거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군자가 그 소인을 제거하는데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이 손오공이 그냥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그냥 한 번에 다 작살낸 거죠. 현성이랑 진군을. 고로 쾌계에 택천쾌는 뭐냐면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 쾌를 조금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결단한다. 양이 음을 다 깎아가지고 마지막 남은 음을 이제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양으로서 요 남은 이름을 제거하는 것을 쾌라고 한다. 그래서 이 소인이 이게 이제 여기 가서 붙어야 되나 보죠. 소인이 군자를 제거하는 거. 여기는 지금 군자가 소인을 제거하는 거니까 이쪽까지는 다 일로 붙어 있네요. 소인이 군자를 제거하는 데는 이치가 그 곧질 않다. 그 이치가 직설적이지 않다는 거죠. 머뭇거리고 이러고 그 말하는 것도 순탄하지가 않다는 거죠. 소인이 군자를 제거하는데 그 이유라는 게 항상 보면 합당하지 않아요. 어거지로 막 붙여서 군자를 모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활 소락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소인이 군자를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은 소락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녹여서 사라지게 한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거, 알지 못하는 것을 왈변이라고 말한다 이 말인데, 그것은 뭐 그 술에 공을 보인 것이다 그랬네요. 그 술에 공을 보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래 글에 이제 서로 이제 손오공도 도망가면서 변하고 안 잡혀 먹으려고 또 한 변변하고 두 변변하고 세 변변하고 네 변변하고 하는 그 자꾸 변화해요. 그 쫓아가는 이랑신군도 소송도 자꾸 변화하죠. 상대보다 더 센 걸로 변화해야 잡아먹고 잡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바로 그 모두 그 술이다 이거죠. 술이다. 그러니까 이랑신군인 소송이 또 말하기를, 이제 뭐냐면 이제 이 소송하고 이제 대성 손오공하고 싸워야 되는데, 싸우기 전에 이제 자기 편한테 이제 부탁을 해요. 열공, 여러분들은 장차 천라지망을 한다. 하늘을 덮고 땅도 다 포위 그물로 지금 이 손오공을 다 싸고 있잖아요. 손오공이 가진 수렴동을. 천라지망을 하지만 필요하지 않다. 만려 그 하늘 위를 씌우는 거, 하늘 위까지 덮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그 덮는다는 게 이제 하늘 위까지 지킬 필요는 없고 싸기만 해라. 하늘은 비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소인이 군자를 해치는 데는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도 소인들이 다 군자를 해치잖아요. 군자가 눈에 가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해칠 때 소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먼저 종지사일 그랬어요. 군자를 옆에서부터 따르면서 하게 해요. 일하게 해요. 일이 뭐냐면 편안하게 한다. 뭐 논일게 한다. 편안하게. 그 소인이 군자를 잘 비위를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어떤 사람이 뭐 나를 잘 대접하고 뭐하고 다 신경 써서 편안하게 해주면, 아니 저 사람 좋은 사람이네, 나를 이렇게 신경 쓰고, 그러면 그 틈이 생겨요. 허점을 보이게 되죠. 이 군자가 상대한테. 사기꾼들이 전부 하는 짓이 그거잖아요. 사기치려면 사기칠 사람한테 별걸 다 해주잖아요.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투자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큰 걸 물어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소왕대리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소인이 군자한테 조금 이제 이렇게 투자하는 거죠. 그래야지 큰 사기, 큰 돈이 오게끔 하는 게 소왕대리잖아요. 그러니까 소왕대리가 나쁜 세상인데, 나쁜 세상에는 이 사기꾼 도둑놈이 많잖아요. 이런 놈들이 돈인 사람이고 군자한테 하는 게 전부 소왕대리법을 쓴다는 거죠. 바둑에도 보면 고수하고 하수가 있는데, 고수는 상대방한테 내 흰말을 먹어라. 근데 하수는 그냥 이게 당장 따먹는 게 좋으니까 잡아먹어요. 근데 잡아먹고 나니까 세력이 그냥 엄청나게 커지니까 그 소탄대실이죠 그게. 세상이 다 그래요. 사업도 그러고 뭐고 다 조금만 투자하면 사기꾼이 500만 원 투자하면 5천만 원 벌 수 있다고. 조금 투자하면 우리 입장에선 조금 투자했는데 큰 게 오니까는 나한테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상대방은 큰 거 주고 작은 거 받는 것 같지만 실지만 사기꾼이잖아요. 이걸 받아가지고 사기쳐 도망가잖아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조금 주면 큰 게 오니까는 좋은 걸로 보여도 사기꾼이 이런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소인이 군자를 해롭게 하는 것은 반드시
먼저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편안하게 해줘요. 비 맞추고 다 해요. 그런 이후에 잠식이에요. 그 틈을 허점을 보일 때 그 잠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로써 뭘 보여주냐면 이제 자취가 없는 거죠.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한 건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히 본다는 거예요. 그 꾀를 생각한 그 악랄함을, 그 독한 악랄함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육형제를 거느리고 있지 않잖아요. 육형제를 이제 거느려서 수전 다 걷어들인다는 거죠. 뭐냐면 그 매하고 개를 같이 다 대동하고 댕기잖아요. 이게 전쟁 무기를 쓰려고. 그런 한 대목은 뭐냐면 소원 거덩이 웃고 말하고 또 움직이고 거동하는 것이 전부 완연히 그 그림으로 냈다는 거예요. 그려서 냈다는 거예요. 뭐를? 소인들의 그 정상을. 그 육형제들이나 그 매나 개 데리고 막 그 전쟁터에 막 하는 그 모습이, 그러면서 왁작질거 떠들고 이런 거동이 완전히 소인들이 하는 짓거리를 그림으로 그려냈다는 거예요. 실제 그림과 같이 그려냈다는 거예요. 대성 손오공이 봤다는 거 아니에요? 견룡? 웃으면서 희희낙닥한 그런 걸 보고 그 내력을 물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근본을 설출해냈다는 거죠. 그 너의 근본이 뭐냐? 너는 저 옥황생제 저 여동생이 그 세상의 양씨 하계에 사는 양씨의 저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글로 가서 서로 살면서 태어난 놈이다 이거예요. 현성이랑 신금보고 그런 근본을 마련해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미 알았다는 거죠. 그 음유해가지고 잘 변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네들이 전부 곤깨잖아요. 음유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변신술을 잘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이 이랑 신군이 이제 변신하면서 하니까 또 손오공도 변신하고 계속 변신하면서 이제 싸우는 게 나오는데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소설책을 좀 보시고 자세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또 제가 이제 하면 소설책을 읽어드리면 좋은데 오늘은 좀 제가 피곤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아까도 뭘 하나 하고 저기 부제프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 올렸거든요. 또 하니까 피곤해서 오늘은 그만 해야 되겠는데,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